방금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와는 제가 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하고, 행복하는 또 제가 하고, 또 신일교회는 여러분이 하고, 아멘 할렐루야는 다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와 할 때 여러분이 같이 해버리면 제가 당황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함께하는을 또 제가 함께 해버리면 여러분이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어디에 있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신일교회 본당에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벽에는 주회전에 나오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벌써 고난주간 3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4일째가 됩니다. 보통 작심 3일이라고 해서 3일째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3일 동안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이 사흘째입니다. 4일째.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도 꼭 주회전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역시 훌륭한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약속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깨어서 준비를 하고 5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5시에 출근을 했을 때 목사님들도 와 계셨고, 또 오늘 새벽기도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도 와 있었고, 또 교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누군가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12시간 넘게 주회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된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약속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약속이라는 게 피곤하고 골치 아플 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깨뜨리고 싶은 게 약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피하고 깨뜨리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그 약속은 언젠가는 누구와는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약속입니다. 주변에 많은 것을 보면 이 세상은 수많은 약속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수많은 약속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 때문에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고, 행복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이 내가 그 약속 가운데 당사자라는 사실과 또 그 약속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더 많이, 더 자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또 많은 약속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의하면 아이에게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의 약속 많이 하시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과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약속을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안 해보셨습니까? 약속하고 도장 찍고 요즘 복사하고 팩스하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꼭 그 약속을 지키자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아이들에게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때때로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화를 냅니다. 엄마는 약속도 안 지켜. 아빠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특히 아이들이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하죠? 엄마한테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하죠? 너 잘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야. 너 또 잘하면 더 해줄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줄 것 같이 하다가 또 지나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엄마하고 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아이들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동화이고 격언집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를 살펴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약속에 관한 탈무드도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아이들한테 해서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만 누군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어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린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그 약속이 다시 미뤄지거나 다시 약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의 약속, 공동체 안에서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 침묵은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침묵으로 응답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또 어떤 약속을 깨뜨려 버렸는가? 또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미루고 있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나는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게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정체성이야말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던 샬롬 찬양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수요일 이 시간 찬양하기로 서원하셨습니까? 아멘. 서원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성도들을 대표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요일 이 시간은 샬롬 찬양대는 꼭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나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속이란 단어보다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죠?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맺는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언약이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의 약속이 아닌, 공동체 안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자꾸 우리가 변해가고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헌시짝처럼 생각하고 버릴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벌써 2018년도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계속 침묵 모드네요. 우리 신일교회가 벌써 2년 전에 말씀과 함께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말씀과 함께 책자의 크기가 컸던 거 생각나십니까? 저희 목사님들이 고민하다 책자를 크게 만들었는데 몇 권을 하다가 줄였습니다. 너무 커서 가방에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나십니까?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년째,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벌써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3개월씩 여러 번을 해왔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매달 그 읽은 말씀에 대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헌금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몇 차례, 수차례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좋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선교지에 쓰임을 받아서 좋고 또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이것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말씀과 함께가 약속할 만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라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참 지키기 쉽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보면 참 지킬 수밖에 없는 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여러분 뭐 살인하십니까? 거기 10계명에 나오는 많은 것을 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것을 매일같이 범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약속,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이 지키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고난주간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를 져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피를 흘리고 너희가 다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약속을 몸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고 또 성목요일, 성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언약을 너무너무 정확하고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 또 고난주간이 왔네. 우리 교구가 내일이니까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만 나가야 되겠다. 수요일이니까 수요일만 나가야 되겠다. 토요일이니까 그래 한 주간 다니다가 토요일은 놀러 가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언약 안에 거하라, 나의 약속 안에 너희가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6일간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주회전에 가야 되지만 가지 못한다면 그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세상의 책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를 잠깐 읽는 것,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에 주회전에 찾아오지 못하지만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귀찮게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말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물론 그 약속의 시간이 24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야. 나를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판단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 나랑 약속했잖아. 나하고 언약했잖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상기하기 위해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평생 여러분은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도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수십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또 어디에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거해야 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새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 같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이 다짐만 있다면 오늘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설교는 성공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약속과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귀를 닫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딴 곳으로 가도 탕자처럼 살아가도 결국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과연 계속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계속 엎드리고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엎드립니다. 예, 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100세에 이삭을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99세면 1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듣고 24년이 흘렀는데 드디어 이제 24년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약속과 언약을 상기시켜 주다가 이제 1년 뒤에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리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24년이 지난 지금도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반복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증 나십니까? 왜 똑같은 말씀 계속 나에게 하시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렇죠? 요즘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길 가면서 핸드폰 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길 가면서 제발 핸드폰 하지 마라. 앞을 보고 가라.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저도 길 가다가 핸드폰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좀 봐라. 찬송 좀 해. 기도 좀 해. 내 안에 좀 거해. 좀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좀 거하면 안 되겠니?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사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내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조금 바뀌셨죠? 하나도 안 바뀌신 분 혹시 계시나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그대로이신 분, 그분은 아마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못났지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혈기가 있었고 세상에서 그렇게 꾀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24년 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개인적인 이름에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도 하셨고, 또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심히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심히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히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가족들의 믿음 생활과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빠지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이삭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 바다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후손에 대한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자랑이지만 제가 4대째고 저희 자녀들이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에 대해 처음 주님을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가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심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고 복음의 직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부모님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 자녀를 평생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걱정되지만 저희 자녀들을 평생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걱정되겠지만 평생 저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이 걱정되지만 성도님들의 24시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영원히 후손들에게 내 삶에 풍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결정의 한순간이, 한 주간이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딱 그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저녁에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깊숙이 넓게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모레 새벽에도 나오실 거죠? 날마다 주예전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준비 전에 불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